마음이 갑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많이 오죠. 아니면 동해안으로 갑니다.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하게 터질 것 같아서, 이 답답함이 해소될 것 같아서 여행을 해보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가봐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더더구나 새벽 시장에는 더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건을 나르고 준비를 하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삶의 생기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 권면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분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꿀꿀하다,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침체가 되었다, 그럴 때는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겨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고장난 게 있단 말이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한들 마음은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더부룩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소화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금식을 해보시죠.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암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된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이 더부룩한 거는 낫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나으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암덩어리를 없애든지 잘라내든지 해야지 소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두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문제냐 하면 니느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여러분 알듯이 북쪽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많이 힘들게 했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강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다 뺏어가고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구들을 자기들의 술잔으로 밥그릇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이렇게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이제는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죄악이 차서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위험한 단계입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만 생긴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선포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잘 가던 배가 처음부터 폭풍이 일었으면 배가 안 나갔겠죠.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생기죠. 예,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멀미도 안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 집어내 던집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던졌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처럼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시는 게 그냥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민하다가 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자,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거다.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무너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지막 최후 통첩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못된 나라인데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이제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그냥 문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 본심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독한 자들이에요. 이런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하신 거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간다고 괘씸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가 돌이켜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풍파를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참고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도 보통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암에 걸렸는데 소화제 먹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짐작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모른다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니느웨 성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하셨어요. 지금 이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중에 좀 더 도덕적이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가 문제구나 하는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뭘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악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봐서 알겠지만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 좋지요. 요나의 바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확 그냥 휩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저 못된 나라를 한번 맛보기를 보였어라도 한번 그냥 흩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방 나라인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도 선지자였으니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데,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질 않았을까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진짜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적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죄에 대한 어떤 걸 지적한다거나 그러면 아주 기분 뒤틀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소비자가 왕인데 응? 나의 심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으면 바꾸라.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옮겨서라도 바꾸고 설교자를 끄집어내서라도 바꾸고 싶은 게 이 소비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 원인을,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너무 넓은 범위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너무나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코지못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인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배치를 하세요.
원리를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들은 적용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지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켜서 재앙을 면할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재앙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내 삶의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원리적인 말씀이라도 나하고 내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냥 분노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나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가라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자,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폭풍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흔들거립니다. 토합니다. 쓰러집니다.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네?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죠? 왜요? 결론은 요나가 집에 꼽히게 되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이 될 때, 아우성을 칠 때 자기는 밑에서 자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진짜로 깨닫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혹은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좀 아파요. 메시지를 통해서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거는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맞나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못을 이야기하는 부모를 원수로 삼는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자녀 같지도 않은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은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물건을 집어던지죠? 바다에다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집어던집니다.
이거는 뭐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무게를 줄여서 배가 좀 더 뜰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강풍이 불었을 때 말이야, 파도가 막 치고 배가 흔들릴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나름대로 해결책을 쓴 것이 그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죠? 갈수록 더 악화되어졌어요. 궁극적인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볼링 잘 못 치죠. 예. 근데 볼링을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1, 3번 1, 2번이나 1, 3번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쳐야 됩니까? 1번을 쳐야 되죠. 그걸 킹핀이라고 그러죠. 예? 어떻게 맞추든 간에 1번을 안 맞추면은 기저가 아니고서는 전체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킹핀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1, 3번 맞든 1, 2를 맞든 간에 이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킹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있어서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건드리지 않고 다른 잡다한 원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결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킹핀을 맞춰야죠. 핵심이 그건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병원에 갑니다.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대출을 합니다. 돈이 궁할 때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아 상담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결책을 말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라고 말해요. 이거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봐도 그렇고 우리의 그냥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건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문제니까 이걸 수습하고 이게 문제니까 저걸 수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봉책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 이 배에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가 문제예요. 그렇죠? 요나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밑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무리들이 그 배에 있는 뭐 선원들하고 사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 뒤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냥 물에 빠뜨리지 않는 이상은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피해를 봅니다. 알겠습니까? 가족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전체를 생각할 때 한국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심해질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아시죠? 러시아는 참 신앙이 깊은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근데 러시아 정교회도 다 원래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그 동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여기에서 다 갈라져 나간 거예요. 바티칸 제국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갈라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렇게 좋았던 신앙을 가진 나라가 공산혁명이,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볼시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러시아 정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가지고 싸우냐면 가운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 후드 색깔이 있잖아요. 이걸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토론을 벌이다가 싸우고 그랬다니까. 기록물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진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너무 잡다한 것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냥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결국엔 이 러시아가 거의 종교가 기독교를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거든요. 그런데 공산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리면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벌써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처럼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한국 교회가 잘못하니까 이 사회가 더 냉랭해지고 더 전도하기 힘들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를 못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사회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죠? 그걸 좁은 의미로 적용을 시키면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정에 어려움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그건 누군지는 모르죠.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정의 어려움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 우리 몇 명이 수십 명이 빠져도 해결 안 됩니다. 요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빠지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배에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은 요나 때문에 배가 바로 설 수 있게 하고 요나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진정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죠. 도대체 이거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니까 요나가 되었단 말이죠.
당첨이 됐어요. 자,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기가 사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뭔가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바다가 자꾸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더 큰 파도가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우리를 왜 잔잔하겠냐. 여러분, 이때가 포인트였어요. 이때가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다. 문제는 내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큰 파도에 바다에 던진다는 건 죽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애를 써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다에 던져 죽일 테니까 이 사람의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우리는 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또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집어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 사람을 일부러 고의로 물에 빠뜨려서 죽였다면 자기들 응당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한다는 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도 우리 잘못 없습니다.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지만 사람 죽이는 거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 지금 이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못 지겠다 이거예요. 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뭐 압니까? 이 사람들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물에 빠졌으니까, 그죠? 나오지도 않고 끝났다 이거죠.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죄지었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다는 거. 내가 헌금을 드리든지 좀 더 많이, 아니면 내가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커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건데 그걸 덮으려고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죠.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면 요나는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사공들이 와서 야,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 이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때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놈의 저놈들 우리의 일본처럼 말이에요. 원수 국가니까 저 못된 놈들 싫어서 정말 싫어서 나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냥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안 그래요? 근데 요나도 참 자존심이 셉니다.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 보면 알잖아요. 나를 집어 던져라. 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는 맞아요. 그렇죠? 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부족한 게 있다. 회개를 하지도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회개를 해요. 회개를 안 하려고.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 어쩌면 이게 그냥 죽으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난 이놈에 못 갑니다 하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거 못 보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는데, 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나 회개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 태도는 좋은 태도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 삶에 가정에 생업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미봉책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해결 안 하고 미봉책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뭐냐 하면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가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요나의 회개 아닙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내가 이 책임을 지니까 참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혹은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또 자녀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져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가정을 꾸려가는 생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더라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공이나 연하나 할 것 없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뱃속에서 이제 회개가 되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 암인데도 불구하고 소화제 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킹핀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야 문제 해결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민족 감정 있죠?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가치관이에요. 저렇게 못된 놈들은 죽여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여러분, 민족주의,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경험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에 비하겠습니까? 그걸 고집이라 그러죠. 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노력 아무리 해도 킹핀을 맞춰져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노력,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이것도 역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좋은 태도이기는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사람 죽여놓고 뻔뻔하게 죽이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잘못 없습니다. 그래 놓고 죽이고 나한테도 하나님 달래려고 죄를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진짜로 돌아와야 될 나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정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영혼들이 더 피폐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이든 환경이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지를 통해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